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일전에 광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에 와서 추수감사주일을 보내면 목사님 뭐 앞에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이제 과일을 차려놓는다거나 막 이렇게 쌓아놓고 이런 거가 좀 너무 허례허식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종교개혁의 정신에 좀 어긋난 것 같아서 아예 그렇게 안 했는데요. 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이 한 성도님이 또 결단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이제 5분을 구분해서 이제 쌀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주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냥 알을 한 가득 가져오셨더라고요. 그죠? 알 필요하시면 집에 가실 때 한 판씩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음식 먹을 때 이제 다 한 사람씩 조금씩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좀 제가 좀 부담을 드리자면 좀 식사 좀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안 드시고 가면 다 남아요. 남으면 이게 되게 곤란해지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식사하는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좋은 날을 누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이 다소 부담스러운 규례들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이른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규례들은 하나같이 하던 일을 멈추고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7년째가 되는 날에는 무려 1년씩이나 하던 일을 멈추고 안식년으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자, 희년은 50년째 해마다 1년 동안 일을 쉴 뿐 아니라 크게 3가지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명령하는데요. 자, 먼저 노예였던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고, 모든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또한 모든 땅들이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가야 된다고 명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부담스러운 명령입니까? 자, 우리가 어쩌다 일주일에 한 번만 쉬더라도 부담스럽지 않나요? 자, 그런데 1년을 통으로 쉰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느껴집니다. 자, 특히 바로 이 규례들을 순종하다 보면요, 49번째 해도 쉬게 되잖아요. 그죠? 77에 49. 그리고 또 50번째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쉬어야 되는데요. 그럼 무려 2년씩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라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경에 나온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8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18절부터 19절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자,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례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더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뿐더러 더욱 안전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언급이 무려 2번씩이나 연거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 나 혼자만 놀고 먹는 삶이, 그것도 1년간 통으로 쉬는 날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한다는 것일까요?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 젊은 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남들이 놀 때 더 열심히 일해서 통장에 두둑히 돈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안전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전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베타흐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단어는 안전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희망 내지는 신뢰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그들의
안전이라고 번역할 수 있으나 그들의 희망 내지는 신뢰를 보장하겠다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사회가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서로 신뢰하며 살 수 있을까?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정말 보석같이 느껴지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6절,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6절부터 7절 시작. 안식년의 소추는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끝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자, 우리가 안식년에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에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게 될 텐데 그 열매를 누가 먹는다고 하죠? 그 땅에 거주하는 종들과 품꾼들이 먹고 심지어 들짐승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너희가 탐욕에 사로잡혀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바로 그 열매들을 주변의 약자들과 함께 나눌 때에 보다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계속해서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7절 시작.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이후에 가난한 동족에 대한 처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한다면 너희 동족에게 쓸데없이 돈놀이를 하지 말고 괜시리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돕고 배려할 때에 우리 사회가 보다 희망찬 사회가 될 수 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식일 규례도 그렇고 안식년 규례도 그렇고 희년 규례도 그렇고 이 모든 규례들은 일종의 희망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경제적인 이유로 누군가에게 종속되거나 누군가의 노예화되는 것을 막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 규례들은 그야말로 수천 년을 앞서가는 대단히 혁명적인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법들은 인류 사회가 끝없이 실패해왔던 죄된 본성, 즉 이기심과 탐욕에 대한 경고이자 아주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엄연히 따졌을 때 역사 이래로 인류 사회는 끝없는 탐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아주 골머리를 썩어 왔는데요. 이른바 잘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한없이 못 살게 되어 이 세상이 구조적으로 너무나 불공평한 사회가 되거나 그야말로 그 어떤 소망이나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가 되기 십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 전도사 때 그 청년 사역을 하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참 자주 만났는데요. 자, 왜냐하면 당시 저희 교회 주변에 전국에서 그 유명한 그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그런 공무원 시험, 세무사, 회계사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청년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 픽부로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일단 한 청년이 그 시골에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요.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Y대학에 진학하게 됩니다. 야, 그러면 그 가문의 영광이죠. 자, 그러면 이 학생이요, 놀랍게도 아무것도 안 하고 1년 동안 학비만
1,000만 원 넘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대학생활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학비만으로도 약 4천만 원 정도의 지출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부 청년들은요, 집에서 여유가 있어서 이 모든 돈들을 대줄 수 있으나 대다수의 청년들은 바로 누구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니게 될까요? 예, 은행의 도움으로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제 대학을 다 마치고 나면 자기 뒤에 보이지는 않지만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빚으로 남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청년들은 바로 여기서부터 일종의 사회 계급 같은 것들을 어렴풋이 느끼게 됩니다. 아, 저렇게 여유 있는 애는 이제 빚이 하나도 없고 나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지금 이렇게 빚이 남아있구나. 자, 게다가 이 청년들이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대학을 다니다가도 그것이 모자라서 고시원 쪽방에 갇혀서 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요, 진짜 그 한 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걔네들이 거기서 별걸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거기에 살림살이를 다 갖다 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아이들이 되게 고생 하는데요. 사실은 집안의 온 식구들이 농사를 지면서 전신전력으로 이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하는데요. 자, 바로 이때에도 대다수의 청년들이 집안의 형편에 따라서 일종의 계급 비스무리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일단 집안에 여유가 있는 청년들은 좀 더 쉽게 도전하고 더 오래 도전하고요. 설령 몇 번 실패를 하더라도요, 부담이 조금 덜합니다. 자, 지금 이 시험 떨어지면 내년에 또 시험을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또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집안의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은요, 그야말로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시험을 닥치고서 제가 이 시험이 닥쳐가서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냥 얼굴 몰골이 벌써 이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발발발 떠는 애들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공황장애 비슷하게 나와요. 뭐냐면 이제 이 시험 결과가 찾아오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님이 뭐 청국장도 보내주시고 농사 지어가지고 자기를 뒷바라지하고, 그리고 그런 공부를 도전하는 아이들은 다 지방에서 수재 소리를 듣는 학생들인데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진짜 힘겨운 얼굴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 아이들이 구조적으로 이 사회를 진출하기 전에 어떤 일종의 계급이나 이 주어져 있는 형편에 따라서 다른 이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청년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얘네들이랑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금방 또 결혼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금방 자라요 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신혼집이 너무 비싼 것입니다. 자, 2021년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값의 평균이 12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회초년생이 아파트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 아주 일부의 청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청년들은 또 누구의 힘으로 집에 들어갈까요? 네, 은행의 힘으로 들어갑니다. 은행의 힘으로 학교도 다니고 은행의 힘으로 집을 구입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참 황당한 기사가 있었는데요. 2019년도에 정부가 임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상위 30명이 무려 1만 1,029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의 사람이 1만 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일반 서민들은 집을 한 채를 갖기도 어려운데 상위 부자들은 1인당 300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지난 3년간 대한민국 근로자의 월급이 평균 15만 1,000원이 상승했거든요. 자, 그런데 서울에 있는 집값은 지난 5년간 평균 6억이 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집안채가 가져다주는 수익을 이길 수 없다. 열심히 일해봤자 집안채를 가지고 있는 수익을 이길 수 없다. 자, 인류학자들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꼬집으면서 지금 이 시대야말로 인류 사회의 지독한 위기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회의 불공평 지수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신뢰 지수는 지나치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성을 잃고 자기가 속한 사회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에 극단적으로 대립하고요. 심지어 인류 존속을 위한 기본적인 의무마저도 저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나아질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확천금만 바라보고요. 또한 청년들이 더 이상 누군가와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꿈꾸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힘든 세상에서 괜시리 무거운 짐을 하나 더 늘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런 과정에서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기업의 경쟁력도 반드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이든 누군가가 물건을 사줘야 돈을 버는데 사회 구성원들의 구매력 자체가 떨어지니까 기업의 경쟁력 자체가 망가진다는 것이죠. 자, 저는 목사로서 바로 이러한 의견에 저도 역시 크게 동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사회가 희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서로 신뢰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큰 변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성을 아시고 아주 진즉부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죠. 첫째, 너희들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땅을 손상시키지 마라. 너희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땅에 탈이 나면 더 이상 풍요로운 열매를 가져다 주지 못하니 땅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줘라. 너희들은 너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약자들을 아끼고 돌보는 삶을 살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너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땅을 가지고 장사하지 말라. 동족의 고요를 빼먹는 돈놀이를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더라도 이 사회를 망치는 길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아무리 빚이 많은 사람이라도 적어도 50년에 한 번씩은 그 빚들을 탕감해주고 모든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라. 바로 이것을 통해 당장에게는 힘들겠으나 너희 사회는 보다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자, 저는 이 모든 가르침들이 절대 사람이 만들어낸 가르침이 아니라고 확신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나온 창조물들은 언제나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면요, 신들이 서로 끝없이 모함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신들이 바람도 많이 피는 거 아세요? 자, 왜냐하면 이것은 그 신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서와 사상을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그 신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바람을 피듯 이 신들도 서로 바람을 피는 모습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년 법도 그렇고 희년법도 그렇고 당시 시대 사람들의 정서와 사고를 초월하는데요. 이른바 이 규례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갖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소유하고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을 거스르는 규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법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물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식년과 희년 규례들을요 철저히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역사 이래로 이것을 완벽하게 지켰던 해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도 이것에 관한 말씀을 그동안 목회하면서 몇 번 전했는데요, 실제로 막 성도님도 이러더라고요. 어우, 목사님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 처음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크고 대단한 어떤 이 선물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으로 아파트 10채, 20채 되는 그런 복 누릴 생각만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에 대한 논리가 너무나 빈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조금 더 희망이 넘치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 모두는 탐욕에 사로잡혀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아서는 안 되고요. 주변에 있는 누군가와 함께 공존해 나갈 때 이 사회가 보다 희망차고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추수감사주의를 만든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가르침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의는 160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강한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621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자, 모두 102명의 사람들이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65일간의 악정 고투 속에 마침내 미국 땅에 발을 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도착한 곳은 거친 광야였고 도착하자마자 아주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브래드 포드의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실려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2월 혹한의 추위가 계속되고 있다. 한 조각의 땅도 한 알의 옥수수도 없다. 풀과 나무 열매, 해초와 들짐승으로 연명하고 있다. 오늘도 39번째 친구를 하나님께 보냈다. 이런 비참한 현실, 오 주여. 자, 바로 이것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바로 그 첫 번째 겨울을 보내면서 102명의 사람들 중에 44명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 봄이 되었을 때 그들은 가지고 온 곡식을 심게 됩니다. 자, 그것은 그냥 단순히 곡식이 아니라 희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 수 있겠지. 하나님, 이 곡식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가을이 되었을 때 그들이 거두어들인 열매는 겨울을 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열매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든 거예요. 끔찍한 흉년.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의 상태가 됐는데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살고 있는 완파노아그족이라는 인디언들이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자, 영국의 청교도들은 그 땅을 처음 맞이했지만 수천 년 동안 그곳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들이 굶주림에 빠진 청교도들에게 사슴고기, 칠면조 고기 등을 나누어 주고요. 또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집을 잘 짓는 법,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면서 먹고 살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옥수수 종자는 미국 풍토에는 적합하지 않는 유럽 옥수수 종자였는데요. 미국 본토에서 잘 자라는 이 옥수수 종자를 나누어 주면서 바로 그 옥수수의 재배법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듯 영국의 청교도들은 완파노아그족이라는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본토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초창기 청교도들은 다음에 가을 대풍년이 찾아오자 자신들의 정착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해 파티를 벌이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그 모습이 얼마나 정겨웠는지 모릅니다. 완파노아그족 90명이요. 청교도들의 초대를 받고 빈손으로 가지 않고 5마리의 사슴을 잡아가지고 선물로 가져다 줍니다. 자, 그리고 청교도들은 그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자신들의 집에 찾아온 원주민들에게 3일 동안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었는데요.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기원입니다. 자, 그러니 엄연히 따졌을 때 최초의 추수감사주의는 미국의 척박한 땅에서 뜨거운 우정을 주고받는 영국 청교도들과 완파노아그족이라는 원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제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서로 신뢰하며 도움을 주고받을 때에 함께 공존할 수 있었고요. 보다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이 쌓아 올린 신뢰와 안전은 오래 갔을까요? 아니면 오래 가지 못했을까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인들은 원주민들의 도움 없이도 생존이 가능하게 되자 조금 더 가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었던 원주민들을 모조리 다 학살하게 됩니다. 다 죽여버려요. 살아남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이때 벌어진 학살이 히틀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히틀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대학살이 그 미국 땅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인데, 그들 때문에 겨울을 버텼는데 그들을 탐욕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름으로 그 원주민들을 도륙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1600년대 미국 땅에서 일어난 영국 청교도들과 원주민들의 관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인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자, 여러분, 제가 문제를 내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류가 앞으로 서로 신뢰하며 안전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아니면 탐욕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학살해서라도 더 많이 가지려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럴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별로 상황이 좋지 않아질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무엇으로 변질돼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변질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자기 쾌락에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대요. 이게 말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말세는 갑자기 지진이 나고 갑자기 뭐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뭐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멸망당해서 말세가 아니라 사람이 너무 악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형상과 정신을 잃어버려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되고 탐욕에 빠지는 것이 말세의 진수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에 나와 있는 안식년법이나 희년법에 담긴 근본 정신을 되새기면서, 또한 최초에 이 땅에서 벌어져 있었던 추수감사주일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열매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 안에 있는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